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나약한 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힘들 때, 연약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설교예요. 우리가 1년 한 4개월 정도, 작년부터 해서 작년 1월부터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강해하면서 들었죠. 오늘이 그 대단원의 마가복음의 대단원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전해지고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설교들,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오늘 그냥 좋은 말 한번 들었네, 이것으로 끝날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에 달렸어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참 신기하죠. 부활주일 이 설교를 끝으로 마가복음이 또 딱 끝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1년 4개월 동안 막 달려왔는데 뭐 절기 설교는 또 절기 설교대로 했고, 그런데 딱 요 부활주일 오늘 딱 마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부활 사건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은 9절부터 14절까지 한 부분을 나눌 수 있고요, 15절부터 나머지 20절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처음에 나눴던 9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에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이 대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먼저 9절부터 14절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좀 나눕시다. 먼저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첫 번째 뭐예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제일 처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 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게 누구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만나서 전한 얘기가 뭘까요? 내가 새벽에 예수님 죽은 그 시신이 있는 곳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이 안 계셨고 그곳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했다라고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사역들을 보면서 생활했던 이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이제 12절에 두 제자가 또 등장을 해요. 두 제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자였을 거다. 제자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가복음에는 글로바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떠나갔으니까 이제 엠마오라는 좀 북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두 명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 걸어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을 쫓아가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두 제자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누군지 모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예수님이랑 막 말하면서 걸어 내려가는데 아니 이 두 제자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신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또 로마의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웃긴 거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막 일어났다.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엠마오로 가게 됐죠. 그리고 엠마오에 가서 이제 그들의 눈이 싹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과 함께 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두 제자 앞에 나타났지만 이 두 제자는 또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런데도 역시 제자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이 두 사람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이런 얘기가 들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좀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이나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근데도 두 번이나 들렸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14절에 이번에는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세요.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띄워주세요. 지금 왜 이 제자들이 꾸짖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굳은 것.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이란 분이 왕으로 와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기를 살려줄 거다, 구원해줄 거다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니까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돌아갔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졌어요.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이들이 꾸짖음 받았던 이유는 믿지 못함과 마음이 굳어진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만났어, 진짜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들 제자들은, 정작 믿어야 할 제자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결국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마가는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적인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가버나움 그 땅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병든 사람, 병들어서 죽게 생긴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아니, 병든 사람이 그냥 병원 가지 않고 치료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것뿐만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했고요. 또 그곳에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것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셨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았어요.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어요. 그걸 보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야,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뿐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나는 살아날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이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왜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마가복음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2번이나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난 후에 책망을 듣게 돼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바로 죄인의 본성이 바로 믿지 못함 때문이에요. 죄인의 본성. 우리 인간은요, 죄인은요, 믿기 힘든 존재예요. 무엇인가를 붙들고 믿기 힘든 존재가 이 죄인의 속성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 믿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살아계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보여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기타 종교처럼 그냥 죽어서 어떤 우상처럼 돌 조각해 놓은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는 거기서 끝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병이 치료되고 어떤 사람만 귀신이 떠나가. 나는 아니야.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외쳐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게 뭐지? 그냥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걸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음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바로 대사명, Great Commission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대사명은 무엇일까요? 15절에 나와요.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게 대사명이에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사명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나오죠. 뭐예요? 그 18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가르치신 건 뭐예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거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하라 그래요. 누구에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에게 전파라고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자였는데요? 끝까지 예수님 믿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떠난 자들이었어요. 주님, 끊임없이 주님은 이야기했지만, 나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사명, Great Commission, 너희는 나가서 복음 전해. 영혼 살려. 주님이 주신 큰 미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 누구도 어느 곳에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사명이 뭘까요? 대사명.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약속하셨는가요?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결국엔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요, 그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약속, 이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에 순종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했을 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20절 말씀,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누가 일했다고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회개되는 그 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한 챗 GPT가 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세상에 수십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서 모든 교회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주님이 확증하셨어요. 주님이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내 경험, 내 논리, 이런 것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땐 예수님 교회는 이런 곳일 거야. 내 생각, 내 논리로만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도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약속 주셨을 때, 대사명을 전해주셨을 때 그 사명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을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주님 만나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요, 11시간 걸려요. 11시간 비행기 타고 11시간 걸리는 땅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저 남미와 아메리카 땅, 아프리카 땅, 온 세계에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기다릴 건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종말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 끝. End time. 마지막. The end time.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지진과 환경 변화와 전쟁과, 주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망한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부활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떼고자 하오니 이 떡에 축복하여 믿음의 생동함과 삶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떡은 우선 침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로 나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침례나 세례 받으신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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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기움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병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한 명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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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복음 증거하는, 나가서 복음 증거하여 영혼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시며 또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능력들을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 붙들고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것들을 확증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